출애굽기에서 말씀 보십시다. 10장 9절에서 11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량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예.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한가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는 것까지는 이제 봐주겠는데 이 어린아이는 못 보내겠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방해를 하다가 정 안 되면 어른까지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른은 별로 써먹을 데가 없거든. 예. 어른은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른이 대단한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른이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되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건 끝까지 방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사단이 뭐를 집중적으로 노리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무서운 겁니다. 그 아이들은 장래가 굉장히 세월이 많거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세월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해야 되니까. 뭐 어른들이 아무리 모여서 예배 드려도 사단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당수의 나라, 뭐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는요, 청소년에 대한 전도를 아주 법으로 금지를 해요. 뭐 이렇게 아주 아예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10살 내지는 11살까지만 이제 못 전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전하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10살만 넘어가도 애들이 자기 주관이 잡히거든. 복음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살 이전까지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7세에서 10세까지만 우리한테 맡겨주면 완전 천주교인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어디 가든 전 세계 어디 가든 그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절이 중요한 거예요. 10세 미만이. 특히 사단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부모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아이들 데리고 무슨 짓을 합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단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아주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찌하든 아이가 예수님을 믿든가 아니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의 수법을 알았으니까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데려다 놔야 돼. 데려다 놓을 형편이 이제 요새 잘 안 되면 많이 낳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애들 데려다 놔야 되니까. 영혼도 가능하면 청소년들을 얻으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안 놓으려고 하는 걸 뺏어 와야 전리품이죠. 그렇죠? 필요 없다고 하는 걸 갖다 놔봐서 전리품이 아니죠.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는 걸 뺏어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전리품다워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조건을 보면은 사단이 뭐를 목표로 하는가가 다 나와요. 예. 우리가 뭘 중요시 여겨야 될 건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린 중요시 여겨야 될 존재예요. 예. 남자들은 가되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가라 그래요. 예. 그것도 왜 그럴까요? 남자만 가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 보내나 마나. 여자들이 따라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만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내나 여자들이나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무슨 힘을 못 쓰거든. 예. 그리고 가족을 두고 가게 되면 인정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온다고 보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그 사단이 하는 수법 중에 또 캐캐 묵은 수법이 뭐냐면 사람을 인정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인정으로.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방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인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나도 전에 그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단이 꼭 인정에 호소하더라고. 사람이 인정에 흔들리거든. 뭐 늙으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어딜 가냐는 둥, 그냥 놔두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하냐는 둥,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인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인정에 속으면 안 돼요. 인정에 속으면 뭘 하질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지도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인정가짐을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 경찰관도 인정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얼마나 또 옷 벗더라고. 뭐 말려 들어가지고 법 가지고 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위에서 말해주는데 베드로에게 단번에 그러잖아요. 사단이라고. 참 시험들만. 근데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인정에 호소하는 정체가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보이는 거니까. 그냥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단에게 이제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사단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정으로 듣다 보니까 아니 저 양반이 나한테 사단이라고 그러다니 정말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사단을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단. 그래서 뭐가 일이 되려면 내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존재와 나하고 분리를 빨리 해야 돼, 분리를. 그러면 이제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몰아내 주려는 사람이 감사하죠. 근데 그걸 분리를 못한 사람은 자기를 공격하는 줄로 알아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나와 또 다른 세력을 나와 합세해서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그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어 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한테 사단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 나의 속에 있는 어떤 다른 세력을 몰아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면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 사역 보고도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걸 몰아내 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막 나를 공격한다고 막 사역 시간에 내보고 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참 답답해. 그게 무슨 시간인지 모르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잘못된 건 몰아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합세해서. 그럼 그걸 감사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물 싸고 도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사탄을 싸고 들어와서 뭐 하나 그래. 그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거 싸고 들어와서 뭐 할 거야. 그건 쫓아내줘야 되는 거지. 난 그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더라고. 사역 보고 시간을 내기하지 말라. 그게 무슨 시간인지 모르는 거야.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그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나와 그 나쁜 세력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없다? 없죠.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나를 오히려 살리려고 내 속에 있는 나쁜 세력을 몰아내주는 거거든. 그걸 나쁜 세력을 싸고 돌면 되겠냐고. 우리나라 정부 하는 식으로 글쎄 그 합세해서 몰아내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싸고 돌아서 되겠냐고.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세력을 몰아내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 편에 붙어가지고 싸고 돌면 안 되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려면 주님의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정 문제예요. 인정 문제. 인정 따라가면
결국은 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인정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인정은 우리를 뭐 해주는 게 없고요. 가다 보면 섭섭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다 인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뭐 지한테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전부 인정 가져가는 얘기거든. 내가 지 결혼할 때 30만 원씩 모는데 내가 결혼할 때는 10만 원 막, 뭐 참 그런 얘기. 인정 따라가면 맨날 기분 나빠요. 맨날 기분 나쁘고 맨날 속상하고 참 나를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둥. 이제까지 살아온 정을 봐서 이거 어쩌고. 그게 그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닌데. 창세기 12장 1절 이거 읽었죠. 주님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려면 인정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선 그 인정을 넘는 것 그걸 제일 먼저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붙어 들인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은 물론 정신무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전 경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가 얼마나 강한 거죠. 그 강한 군대하고 무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천문학적 돈을 들여가면서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뭡니까? 자연의 무기입니다. 자연의 무기.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가 쓰나미 이런 자연의 무기 앞에서는요 인간이 만든 모든 건 아주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미사일, 전투기 그런 걸 가지고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신 자연 무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무기들을 많이 동원할 텐데 세계적으로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우박, 지진 그런 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무기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전에 걸프전이라고 그랬죠. 그 첨단 무기가 워낙 이 온도가 뜨고 모래바람에 날리니까 쓰질 못하더라고. 첨단 무기인데. 첨단 무기일수록 그런데 더 약하더라고, 이래. 그런 그 먼지나 이런데. 재래식 무기는 그런 데 써먹는데 첨단 무기일수록 그런데 더 약하더라고. 아무리 숫자적으로 군대가 많이 모이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도 땅에서 태풍 불고 땅 속에서 지진 나면 못 이기는 거예요. 폭우까지 쏟아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절대 패배자 쪽에 서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주님 편에만 끝까지 쓴다면 나는 절대 패배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 패배자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15절에 17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요. 당시 그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애국 군대거든요. 바로가. 그리고 전차도 얼마나 그 세계적으로 발달한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쓰시는 메뚜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 앞에서. 왜 메뚜기 한 마리마다 전부 포를 쏠 수가 없는 거기다가 활을 쏘든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창을 전부 던집니까 메뚜기 한 마리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첨단 무기를 당시로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기를 동원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군대를 아무리 동원해도 메뚜기 숫자만큼 동원할 수는 없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메뚜기라는 그 자연 무기를 쓰시니까 바로가 싹싹 빌고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진짜 무서워할 분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 신경 써야 될 분이 누군가, 그걸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누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인가, 내가 진짜 누구를 신경 써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걸 두려워하다가, 엉뚱한 걸 신경 쓰다가 진짜 두려워할 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거기서 모든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모든 행동이 결정돼요. 모든 승패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에 19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바람 한번 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메뚜기가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참 소망적이더라고. 그 메뚜기, 골치 아픈 메뚜기가, 물었던 메뚜기, 빨새가는 메뚜기, 하여튼 그냥 그 메뚜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바람 한번 부니까 싹 없어졌어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바람 한번 불어주시면 되겠구나, 이거. 구령바람, 축복바람, 치료바람, 회복바람. 바람 한 번만 불어주시면 되는 거더라고. 그 세상에서 바람 한 번 불면 시트치더라고. 한때는 뭐 구운 소금 바람이 또 불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까지 잘 먹던 소금 다 그냥 버리고 그거 사더라고. 그래서 이 바람 한 번 불면 그렇게 또 시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도 지금 주님께서 바람 한 번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방에 해결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슨 바람 불기 원하는 분은 바람님을 한번 심어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8절 19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하면은 아무리 애를 쓰고 청소를 깨끗이 해도요, 그렇게 메뚜기를 한 마리도 안 남길 수가 없어요. 집안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거든. 아무리 집안 청소를 잘해도 또 어디 뭐 깨진 병 조각 하나 나오잖아요. 그 유리 같은 거 깨트려 보세요. 그러면요, 깨지면 조각 하나 나오잖아요. 파편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싹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유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마리도 안 남길 수 있어요. 한 마리. 어쩌면 싹 해결해요. 그래서 뭐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저런 문제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군요, 뭐 그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은 한 방에 하십니다.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하나도 없게 할 수 없거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요. 죄를 하나도 없게 그야말로 눈같이 시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하는 건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한 개도 없게, 하나도 없게 만들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메뚜기 싹 청소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싹 해결됩니다. 아주 완벽해요. 그렇게 한 마리도 안 남길 수 없는데,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덮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피거든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피만 믿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안 덮어진 게 있는 거야. 자살대가 안 덮여지고, 무슨 큰 죄가 안 덮여지고, 안 덮여진 게 있네. 다 덮은 줄 알았는데 안 되죠. 죄를 사함받는 영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분만이 싹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메뚜기 한 마리도 안 남겨도 청소할 수 없어요.
어디 구석에 하나 박혀 있지. 근데 한 마리도 안 남았다는 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건 하나님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 자, 이런 정답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까?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을까?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만이 하신다고 말하면 그 믿고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이상하다고 그러고 뭘 이상하긴 뭘 이상해. 그럼 자기가 하는 게 그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상이지. 자기가 하면 뭐 불완전하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출애굽기 10장 20절에서 2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게 결국 지옥의 이제 맛보기라고 보면 돼요. 지옥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요. 캄캄합니다. 나도 그 어둠의 공포를 전에 호주 갔을 때 주얼리 케이브라는 데서 내가 이제 잠깐 동안 경험을 해봤어요. 그 동굴 안내자가 이 동굴 안이 얼마나 캄캄한 곳인가 한번 실감나게 한 1분 동안 그 불을 꺼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불을 다 끄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캄캄한지 손이 이렇게 앞에는 손이 보질 않아. 그래 캄캄하더라고. 그 안이, 굴 속이. 땅 속인데. 근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 내가 만약 이런 곳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면, 내가 이런 곳에 영원히 있을 운명이라면,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는가. 아찔하더라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천국 가게 됐다는 거. 그런 지옥의 캄캄한 곳에 있지 않게 됐다는 거. 너무 감사되더라고. 거기서. 정말 나 감사해서 거기서. 감사가 저절로 되더라고. 그 뭐 지옥 불에 들어가 뜨겁고 그건 둘째 치고 그 캄캄한 데 있다는 자체가 어렵더라고. 정말 캄캄한데 그 지하 그 땅 속에 그냥 계속 뭐 영원히 있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근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됐다는 거. 밝고 밝은 광명한 천국에 있게 됐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거기 가서 들어갈 때는 그 비싸가지고 불평이 많았는데 왜 그런데 비싸게 들어가냐 불 속에. 우리 단양 가도 있는데 굴 속에. 근데 들어가고 노니까 그건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 그 관광 가가지고 굴 속에서 지옥 캄캄한 게 벗어나게 해줬다고 감사하다는 사람 한 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은혜 받는 장소가 따로 있더라. 정말 감사하더라. 그 캄캄한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됐다. 지옥 간다면 그 캄캄한 곳에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 잘못 알고 속아서 그냥 대강 가고 있다는 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는 거. 참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찔한데. 세상에 다른 건 해결 안 돼도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캄캄한 데서. 안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선물로 준다는데 그것도.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뭐 석가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마호메시라든가 이런 사람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에요. 자기만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석가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깨달으면 네가 부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양심적이죠. 오직 예수님만 나만 믿으면 된다 그래. 그건 능력자입니다.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믿느냐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부처나 뭐 가서 핑계 댈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어요. 언제 날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스스로 찾아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나를 믿으면 길이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어야죠. 우리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자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내 행동 그런 거 믿지 말고 내가 하니 안 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무 지당한 말을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눈 하나 가진 데 있는 데 가면 두 개 가진 사람이 이상하다더니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온 세상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커요. 캄캄한 애굽 땅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광명이 빛나는 고센 땅은 천국을 상징해요.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광명한 천국에서 영혼을 사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을 캄캄한 지옥에서 보냅니다. 불이 떨어지고 둘째 치고 그 캄캄한 것만 가지도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해결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 안 하고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난 이해 못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영혼을 어디서 살 것인가, 그걸 지금 이 땅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24절에 보면 바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 아주 그 바로가 뭘 생각하는가, 사단이 뭘 중요시 여기고 뭘 끝까지 붙드는가는 다 나오는 거야 지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습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그랬어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함께 가라 그랬대요. 아까 어린 것을, 아이들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사단이요. 그래서 끝내 가면 그것도 또 양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 마지막에 제시하는 게 뭡니까? 양과 소는 놓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지막 제안이 그겁니다. 사단은 가장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최후의 붙잡으려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양과 소는 당시로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까지 애착을 가지고 붙드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예배 후의 방해물도, 예배에 대한 최후 방해물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우상이 깨지기 전에는 예배 성공이 안 돼요. 물질 우상이 깨지기 전에는 예배 성공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물질 우상만 깨지면 그럼 그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질 우상만 깨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마지막으로 깨지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무슨 남정네만 가라, 어째라 저째라 여러 쭉 나오다가 여자는 놔두고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하다 가장 마지막에 제시하는 게 이제 물질 놓고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큰 시험거리 없이 지내는 이유가 물질 우상이 어느 정도 깨졌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이게 깨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에 깨지니 그거거든. 그 문제가 깨지면 무슨 더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까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초창한 게 그렇게 몇 년을 계속 물질 우상 깨는 그걸 하시더라고, 주님께서. 그게 나한테 이렇게 편한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목회할 때 고생하지 말라고. 몇 년을 계속 그것만 하시다, 물질 우상 깨는 거. 그래서, 왜 그렇게 모임에 물질 얘기만 하시냐 했더니,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 다 거기서 걸리거든, 거기서. 대부분 거기서 걸리는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역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가 마지막까지 양과 소를 안 보내려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양과 소를 가져가서 뭐 했습니까, 앞으로? 광야에서. 속죄 제물로 쓰려고 그래요. 그걸 또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마지막 또 조건은 뭐예요? 죄사함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못 받게. 속죄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드리죠. 그 제물을 못 가져가게 한다는 뭐예요? 속죄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죄사함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방해하는 게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면 기타 여타 무슨 목사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딱 구원 못 받을 만큼만 얘기를 하더라고. 딱 그 얘기 듣고 딱 구원 못 받을 만큼만 얘기를 해.
이거는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소나 양을 두고 가라는 것은 속죄 제사를 못 드리게 미리 막는 거예요. 죄사함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수법에 넘어간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래요. 속죄 제물 없이, 즉 예수님 보혈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거기에 죄사함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수없이 예배 드리는데 죄사함 받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없이 예배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 그러나 예수 없이. 그래서 오늘 보면 교회 십자가는 많은데 뭐 우리나라나 또 많고 다른 나라 그마도 없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보면 십자가는 많은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좀 멀어도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는 많은데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보혈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되 양과 소, 즉 희생제물 없이 사람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그 사단의 요구를 들어준 결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뭐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마자 끊어야 됩니다, 노름하면 안 됩니다, 뭐 무슨 뭐 11조 해야 됩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리가 됐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뭐 노름하면 안 돼. 이런 건 어느 정도 이게 공통대가 형성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사함 받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 없이 하라는 그 사단의 수법을 받아들인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배 드려요.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뭐 11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술도 끊고 담배 끊고 한다 하죠. 근데 문제는 제사함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가져가지 말라는 그걸 들어준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학교 세우고, 교육시키고, 뭐 그냥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계몽 사업하고 그냥 새마을 운동 하듯 했는데 문제는 속죄 제물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 놓고 가란 사단의 수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속죄 제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학교는 세워졌는데 뭐 무슨 뭐 이 문화 사업은 잘 됐는데 문제는 죄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외국에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선교사 얘기 들어보세요. 가서 뭐 도랑 쳐주고 무슨 뭐 해줬다고 그 자랑하지 와가지고 어디서 대구에서 집회할 때 그래서 뭐 가가지고 3년 동안 한 얘기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우리 에릭도 오고 외국 손님도 왔는데 좀 봐주세요. 예. 나가가지고 뭐 3년 동안 우물 파주고 무슨 내깔 청소해주고 무슨 어쩌고 그거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울구락불구락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주권사님 그 사람 있잖아요. 왜 여자 그 남동생 이런 사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와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불행을 또 이제 그 나라 가서 이제 전달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불행해진 건데 지금 복음을 속죄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새마을 사업하듯 해가지고 그건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죄사함의 역사 안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선교 외국 나가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핵심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죄사함 받는 역사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에 이제 자기 하는 일에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 거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우리는 속죄 제물은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사단의 엉터리 제안, 속임수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희생 제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속는 거거든. 속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또 말하기를 떠나가라. 내 얼굴 보지 말고 내 얼굴 보는 날은 죽을 줄 알라. 아주 치우 협박이야 근데 결국엔 누가 죽었어요? 협박은 그 사람이 한 게 맞아. 근데 죽긴 누가 죽었어요?
바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죽었어요. 협박하던 그들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협박에 굴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굴 두려워하는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매사에 비굴해져야 되고, 매사에 눈치 봐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만약 모세가 그 바로의 협박에 겁을 먹고 굴복을 했더라면 출애굽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 자체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랬죠. 그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죠. 출애굽기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예. 악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도에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자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끌어내는 거고.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11장 또 한번 해봅시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뭘 어떻게 해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손바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절대 불안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바로를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땐 대책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막막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꼭 알 필요 있어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출애굽기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떠날 때 그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그 말은 광야에서 모래사장만 있는데 무슨 은금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성막이라는 하나님 위대한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요. 그런 걸 만드는데 이제 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도요 많은 물질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물질 주실 거라고 누누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주 엄청난 많은 액수를. 그 나도 처음에 그런 액수를 뭐하러 우리 말씀하시는가? 뭐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물질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온 세계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싱가포르에도 세워야 되고 호주에도 세워야 되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세월을 세워야 되고 그 일꾼이 양성돼야죠. 복음화 하려면 큰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이하게 전 세계적인 나눔도 해 앞으로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금은 뭐하러 가지고 갈까? 그 광야에서 무슨 금이 필요한가 지금. 어디 슈퍼 무슨 마켓 있는 것도 아닌데. 가보니까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나중에 지내보면 자연히 알게 돼요. 때가 되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내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구나.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몰랐는데 그걸 왜 가져가야 되나 이거 광야에서 못 쓸 때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아 그래서 필요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면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 때 돼가지고 그때 순종을 안 해두던 사람은 알긴 하는데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면 사명 감당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 앞에서 심히 크게 보이게 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크게 보이게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77번 찬양 하겠습니다. 77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영원히 약속은 변치 않으리.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주께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주께 오리니.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 돌리리. 반드시 우리 가정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 반드시 축복하리라. 서울교회 들어 반드시 우리 교회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주를 믿으라.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주께 오리니.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우리나라